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 경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주로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20절까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걸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갈 때,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인생을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심어놓고 돌보지 않는 잡초가 무성한 풀밭과 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삶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요인이 첫째는 버림받이었다는 겁니다. 형들한테 버림받이어서 결국은 구덩이 속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다가 그래도 구원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 되어 팔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이 요셉의 생애의 승리점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경영을, 인생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편에 멀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경영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잘 경영해야 되고 인생의 삶도 잘 경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사정과 지금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그런 세월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경영을 바르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 국무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신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지금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경영을 잘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고, 늘 생각을 바꾸어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극복해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지금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 좋은 결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다른 것이 안 되면 다른 편으로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그 경영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의 경영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다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인생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자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의 어떤 것들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걸 오늘 경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은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비롭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요, 우리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을 어떻게 바꿔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앞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 지금 막 신묘막측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그러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가시는지 궁금하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앞을 어떻게 끌고 가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경영을 잘해야 된다, 나 인생의 경영을 절대로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희망적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처럼 끝까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인생으로 경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귀한 인생이니까 정말 나를 잘 경영하자, 나의 인생을 잘 하나님 편에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은 바르게 갖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만 가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 있게 하고 축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을 경영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기를 뭘 쫓아요?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과거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판단해서 결국은 잡아도 죽이기는 자리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또 핍박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후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로 바뀌어진 자신의 인생의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 가정도 이끌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왔다면, 이 경영이 인간적인 경영일 수 있고 육체적인 경영일 수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경영을 성령을 쫓아서 경영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맡겨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영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복음성가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른 인생의 경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렇게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평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주인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누구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꾸고 성령으로 바꾸어 살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시면 얼마나 맡겨버리니까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내가 경영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경영자를 바꿔버리면 그분이 다 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하지 않는 경영은 바로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경영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경영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데 모든 삶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봐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모태 신앙이지만 중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년의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육체를 위하여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육체를 위한 이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젊은 우리 자녀들을 맨날 불러내요. 세상이 불러내요.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인생 육체를 위해 경영할 일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밖에만 나가면 막 수두룩해요. 이성이 부르고 세상의 모든 타락된 요소들이 우리 젊음을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려면, 거기에 합류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삶을 통해 영적인 그 삶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 뭐 받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인생 경영을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경영을 해서 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가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예만을 말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오라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항상 예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점이 있을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과 우리 아들의 생각이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맨날 같을 수가 안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안 맞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대답이지만
부모님을 따라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부모님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진행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우리의 현실과 삶이 그렇게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이 삶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가 그랬을 때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어요. 가서 십자가 져야 돼 그랬을 때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뭐만 하셨다고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뜻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했더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거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도 교회 상황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싶을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기도하라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예. 그냥 열심히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예. 그냥 말씀 붙들고 실망하지 마라. 예. 그냥 희망을 갖고 가라. 예. 자식이 속을 썩여도 네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좋은 응답 주리라 믿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병 들었어도 고쳐 주시리라 믿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예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삐뚤어 가면 안 된다, 아니요 하면 안 된다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예하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것을 죽이고 주의 뜻에 우리가 나의 나를 복종시켜 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럴 때에 떠나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 보고 지금 너 여기 살던 여기 떠나서 그냥 무작정 어디로 가라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 버리라 그럴 때에 그렇게 그래도 아들 하나 놔주고 지금 그 아들 애지중지 길러서 좀 성장해서 아들 노릇하게 생겼는데 둘 다 내쫓아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쉬울 거예요? 안 봐요? 그냥 살려서 어디로 보내라 그런 것까지는 쉬울 것 같지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쉬울 거예요? 안 쉬울 거예요? 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을 예로 갖겠느냐는 거예요. 예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조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우리 순종하고 가다 보면 결론은 좋아질 거예요. 다 좋아질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도 끝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끝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명 감당하다 보면 좋은 끝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끝은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해가 좀 덜 돼도 뭐 하자고요? 예 하고 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앞만 보고 예 하며 순종하는 그 길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영광을 가리는 걸 원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오늘부터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는 안 하고 싶다, 그걸 나는 오늘부터 거절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내가 언행 심사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에 여러분이 세워지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는 이걸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애국가를 지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하고 같은 안씨인데 안익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교민들이 이제 애국가가 없어서 스코틀랜드 민요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애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애국가를, 나라를 위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부를 수 있는 그 애국가를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곡을 주셔가지고 만든 곡이 지금의 애국가래요. 근데 곡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걸 부르면서 우리 애국가 불러봤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가슴에 뭉클하고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그거 다 부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땐 다 불렀잖아요. 애국가 부르면서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었지만 어느 교회는 지금도 예배 시작하면서 애국가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난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애국가는 안 부르지만 우리 가끔 한 번씩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국가를 그 부르면서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이 애국가를 부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데 그거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다고 이제 위로의 겸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야닉태라는 분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제가 이걸 왜 길게 소개를 했냐면 딱 하나 소개하려고요. 모든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맞춰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좋은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내가 힘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큰 일에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잘 경영해 가시면 좋은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